몇 주 전에 제 모교회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시면서 최근에 교회를 개척한 동기 목사님께 목회에 관한 조언을 좀 얻고자 나눈 대화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참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선배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 청빙과 개척을 고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숨 막힐 것인가 아니면 막막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막막할 것인가를 선택했다고요. 이 목사님께서 선택하셔야만 했던 고민,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교육자의 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쯤이면 목회자들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교회로부터의 청빙이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관한 깊은 고민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교회로부터의 청빙의 부름은 참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숨막히는 갑갑한 도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신이 이미 세워져 있던 그 교회의 상당 부분, 때론 전적으로 맞춰내야 하는 상황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이상적으로는 새로 부임할 목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전 목회자의 스타일과 다른, 그리고 그동안 몸담아왔던 교회 사역과 시스템과는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며 도전하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교회는 생각보다 그리 넉넉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지켜봐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와 이미 계신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간의 적응의 문제는 최소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막히는 갑갑한 현실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또한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는 막막함이라는 또 다른 도전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여 발견케 하셨던 교회에 관한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이제 개척을 품고 결단하지만 최소한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밑바닥에서부터의 전혀 새로운 시작은 현실적으로 참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별히 늘 준비되어 있던 세팅된 사역의 현장들에 익숙해 있던 목회자들에게 아무 준비됨이 없이 이제 목회자 스스로 뭔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개척의 상황적 척박함, 열악함, 목회자가 가진 이상적인 교회에 관한 비전만으로 담담하게 감당하기에는 사실 막막한 게, 먹먹한 게 현실입니다. 같은 목회자이기에 선배 목사님이 나눈 이 대화의 주제요, 새로운 목회 사역에 관한 숨막힘과 막막함의 현실과 도전, 제게는 참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요. 또한 오늘날 목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동감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적 조건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어진 삶을 진행하는 가운데 늘 수많은 숨막힘의 현장들, 그리고 막막함의 조건들 가운데 늘 놓여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을 준비하면서나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도 혹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두 이런 숨막힘과 막막함에 늘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요, 이런 숨막힘과 막막함의 현실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누구에게든 그렇듯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대로의 삶이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어도 현실은,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사업을 꾸려갔을지라도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왔던 한 사람과 교제를 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멋진 삶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숨막힘과 막막함에
또 다른 모습들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실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막힐지라도 막막할지라도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에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유로서 우리의 삶의 순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로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한 삶의 막막한 조건에서도 우리로 막연하게 살아내게 하지 않으시는, 우리로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의 충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막막한 광야라는 조건 가운데서, 또한 계속해서 답답하게 멈춰야만 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던 삶을 자꾸만 멈추셔서 갑갑하고 막막한 조건적 상황을 경험케 하셨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멈추어 내실 갑갑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행진하는, 앞으로 진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려 9번이나 반복된 행진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어서 속히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여 행진하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임재하여 동행하여 주실 것이란 상징으로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나타나므로 구름과 함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앞으로 진행하시겠다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인 노예로 갑갑한 삶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으로부터의 갑갑함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럼 자유하게 된 것만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막막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막막할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착해야 할 그 땅,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 대한 확실한 보장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갑갑함과 막막함 모두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삶의 시작을 이제 진행하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스라엘을 막막한 광야의 조건 가운데 또 다른 갑갑한 멈춤의 상황으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멈추는 것도 그냥 몇 분, 몇 시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갑갑함과 막막함 가운데 멈추는 기간이 어떤 때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또 어떤 때는 심지어 1년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멈추는 삶을 얼마나 반복하여 살아내는 줄 아십니까? 이 멈춤은요,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난 보름 후부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한 시간, 광야에서 총 40년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부터 시작했다면 39년 동안 무려 그들은 가다 서다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절실한 삶의 목적, 막막한 광야에서 계속해서 답답하게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원하게 곧장 행진하여 하나님과 진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진행해야 할 이스라엘에게 답답한 멈춤으로 막막한 삶을 경험케 하시냐는 겁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요.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멈추는 삶을 의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의도적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멈춤이 뭡니까? 명령이었어요. 명령은 명령자가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도 계획도 없이 발설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요 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본문에 기록된 명령이란 단어를 모두 명령이란 한 단어로 번역하였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과제 혹은 임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멈추신 명령은 그들이 명령 가운데 멈추어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여 과제와 임무로서 이스라엘이 풀어내야 할 뭔가를 의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을 자꾸만 멈추어 내셨을까? 답답한 멈춤의 상황을, 막막한 광야의 조건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과제를 임무로서 명령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이 40년을 추억하며 모세를 통해 증거한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모세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막한 광야 가운데 계속된 답답함의 멈춤으로 무려 40년 동안 지내왔어야만 했던 이유, 30절의 말씀처럼 첫째로 이스라엘보다 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케 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 3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진행했던 모든 삶 가운데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걸어갈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충분히 걸어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여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막막한 현실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갑갑하고 답답하게 멈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이면 멈춰서고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는 그 삶,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지만 이스라엘의 삶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진행하는 삶 가운데 그들로 안아가셨음을 그래서 충분히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멈추어 그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삶을 어떻게 알았어요? 충분한 시간 가운데, 그것도 삶의 충분한 경험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머무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셔서 행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확실함과 충분함을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가운데 반복된 충분한 경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확실하게 알고 믿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광야의 현실 가운데 반복된 갑갑함과 답답함에 멈춤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아닌 이틀을, 이젠 이틀이 아닌 한 달을, 심지어 나중에는 1년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멈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상황적 막막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답답한 멈춤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반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의 답답하고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중요한 목표인 거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답답함과 갑갑함의 이유들, 그래서 막막한 우리의 현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충분하심과 함께 멈춰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충분함의 이유로서 행진하였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현실에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함에 기댄 삶이 아닌 우리 자신의 충분함의 이유에 기댄 삶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으로만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케 하실 삶에 먼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충분함에 하나님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여 기대해왔던, 우리가 먼저 걸어간 그곳에 함께 따라오시지 않는 불충분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삶이 막막하고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멈추심에 함께 멈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하다 여기는 그 지점에서 함께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충분하다 여기는 그것을 이뤄낸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에 멈춰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고 갑갑해하고 답답해하죠. 또한 그들과 같이 진행하지 못한 자신의 삶의 현재를 비교하여 돌아보며 그들처럼 언제나 같아지려나 하며 막막한 삶을 실망과 절망으로 경험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답답함과 갑갑함과 막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행진해야 할 가장 절실한,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지만 그들은 진행할 수 있음은 이스라엘은 안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의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서도 멈추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왜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삶을 충분히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친숙한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란 그분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냄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쇠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오래오래 꾸준히 걸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기댄 믿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거하신 거기에 살겠다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함께 멈추겠다는 믿음인 동시에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그분이 뜻하신 거기에 있을 것이란 기대와 소망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 이런 기대와 소망이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론 이런 믿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의 삶의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우리로 거하셔서 멈춰내시는 그 삶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야지만 경험 가운데 알고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먼저 거기까지 충분히 우리를 안아 인도하시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답답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어떠한 삶의 막막한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충분함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막막한,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과 불안한 삶들이 다가올 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함을 어떻게 신뢰하고 경험하고 믿기 위해 하나님 앞에 멈춰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그들이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요, 잠깐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있으면 완전히 그만두어야 하고요, 가던 길이라면 완전히 멈추어야 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일단 그 자리에 멈추고 거기서 새롭게 살 장막을 세우는 것이 진을 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됐던 행진이라는 단어를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set out으로 표현하는데, 이 진을 쳤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 set up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set up 자주 들어보셨죠? set up이 뭐예요? set up은 뭔가를 세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멈춰버린 것처럼, 그래서 답답하고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는 이 멈춤, 그런데 이 멈춤은요, 사실 하나님의 충분함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을 셋업하는 시간이자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행하는 삶이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셋업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의 세워짐을 하나님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는, 세상의 시간적 물리적 흐름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 답답함과 갑갑함과 막연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같이 충분히요, 반복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 셋업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답답하고 갑갑한 삶의 현실, 이 막막한 삶의 담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갈 거예요. 답답한 삶의 현실이 시원하게 뚫려져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막막한 삶의 현실에 확실한 무언가가 다시 잡혀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분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삶에서도 우리로 살게 하실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믿음을, 그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로 충만한 확신 가운데 셋업해 주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멈춰 진을 친 그 충분한 삶의 시간과 자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한 예배의 멈춤으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의 멈춤으로,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기도하는 자리에 멈춰냄으로써 우린 계속하여 반복하여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진을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래도 답답하고 막연한 삶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 답답함에, 그 막연함에 우리가 서야 하냐고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셋업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까지 이뤄가실 것이다, 안아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멈춰낸 이 진을 친 삶 가운데 우리를 셋업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신 하나님 충분히 경험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하나님은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 멈춤이 하나님의 먼저 가실 그 삶을 충분히 확신하며, 그 멈춤이 하나님이 먼저 거기 가신 거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안아 인도하실 것이라는 충분한 믿음을 세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의 답답함과 마주함을 마주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상황과 조건의 충분함이 아닌 하나님이 충분히 경험하여 알게 하신 그 믿음의 충분함과 확실함으로 하나님 우리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상황과 조건의 충분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함에 기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늘 충분한 채로 믿으며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 늘 충분하세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셔서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충분히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안아 인도하실 하나님에 관한 이 단순한 믿음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충분히 충만히 확실히 믿음으로 닻을 내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다음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질그릇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분하셔서 충분함을 넘어 충만하셔서 넘쳐 흐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춰내어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상황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여 절망하여 낭망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충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충분하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앞서 먼저 걸어가신다는 그 충분한 믿음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기까지 충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의 삶의 현실 모두를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의 멈춤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삶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을 충분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고 믿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